예배 안에서 그냥 은혜를 받아야지, 예배 안에서 그냥 진리를 말씀으로 진리 들어야지가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목적이 저 3대 요소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위탁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게, 이것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여러분이 꼭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꼭 쟁취해야 되는 그 3가지 요소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찬양을 함께 할 때도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대표 기도자가 혹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3가지를 같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임경호 장로님께서 겸손하시게 급하게 달력에 써놓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라고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기도하고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보를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주보 앞에 표지를 예쁘게 좀 바꿔봤습니다. 예쁘지요? 예. 근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를 임장로님께서 임장님 부르십니다. 네, 주보 뒤에 있습니다.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라고 임장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는데 너무나 합당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즉 화목제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지금 좋은 흐름 가운데, 좋은 기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신앙의 3요소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믿음직하시구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되시구나 하는 그런 위탁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납니까? 흥얼거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뭐가 가정이 화평하고 그러면 애들이 흥얼거리게 됩니다. 노래하게 돼요. 거기가 좋으면 하고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지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저 교회가 소유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구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CCM을 연구하는 수업도 10년 했고, 또 찬양과 경배, 예배 전공자들을 위한 수업도 한 10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이 찬양팀을 활성화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수다. 그래서 막 교회들이 우리 교회 너무나 조금 부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럼 찬양팀에 투자하자. 찬양팀을 새로 모집하고, 또 모집할 사람이 없으면 돈을 줘서라도 불러서 찬양팀을 구성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교회에 찬양팀이 활성화되고 찬양이 아주 은혜스러우려면 그 교회에 이미 부흥의 기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흥의 기세가 있으면 찬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분쟁이 있고 싸우고 막 교회가 진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막 그러면 찬양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걸 막 억지로 해야 돼. 막 들어가지 않는데, 속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나 기뻐하리, 막 기쁜 상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막 쑤셔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걸로는 교회가 부흥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에 활성화됐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가 부흥의 기세로 드러났다, 부흥의 이 그래프를 타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된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보니까 영상 이제 2가지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송지사님께서 2가지를 올리셨어요. 이제 실수이긴 하지만 샤키라 나폴리마가 부른 우리 가운데는 영어 버전판을 유튜브에 2개 올렸는데 합쳐보니까 200회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이고, 구독자 수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아직 미비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찬양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도 나쁜 것이 없고 되게 기분 좋은 찬양 시간이 되고, 또
또 중대하게 예배 찬양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천안을 베이스로 이제 서울 지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찬양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교회 분위기가 나쁠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없으면 이 일들이 다 왜 그런 일들을 해?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우리에게 에너지가 없어.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자체에서도 찬양이 막 만들어지고, 우리 김성령 대가 오늘 못 왔지만 그 다음 곡도 벌써 거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자체에서 아까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또 이 예배 찬양 선교회 이러한 외적으로도 찬양에 관련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집안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 예수함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의 특징이 여러분 아시죠? 화목제는 그 드린 제물을 이틀 안에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번제는 그냥 다 태워 없으니까 아무것도 나눌 게 없어요.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거의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러 나오면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제사 지낸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한 제사장의 몫이에요. 근데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극히 일부분 남겨놓고 다 가져가. 그래서 너가 이틀 안에 먹어야 돼 라고 하니까 그걸 이틀 안에 어떻게 혼자 다 먹어요? 송아지를 몇 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화목제의 제물입니다 하고 나누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또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런 모든 감사함들이 다 그 화목제 안에 있어서 이웃에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찬양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얘기는 전도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말씀으로도 하고, 또 전도는 때로는 기도로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대한 말씀은 이것이어서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예수의 문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전달되려면 말로 하는 것이 사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있느냐가 제일 진리가 잘 전달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너희를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시다, 사랑하는 운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깊이 깨달으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밖에 없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깨달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탕감받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지상정,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1만 달란트, 수십조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요번에 어떤 인터넷에서 가끔 우연히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개인으로서 빚 많이 진 사람이 4조 빚을 진 사람이 영국에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 어떤 기업인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4조의 빚을 져서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인데 1만 달란트는 그 이상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오 빚진 사람에게 야, 너 나에게 빚 안 갚아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게 어떻게 손쉽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손쉽게 전달되냐면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전달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혼란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저 사람들은 왜 찬양하지? 저는 뭐가 좋은 게 있나? 좋아서 하는 사람의 표정에는 억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우거지 상대면서 나 기뻐하리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기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에 해당하는 저 감사 찬양은 곧 우리 교회가 현재 좋은 기세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시그널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구나. 전도가 되고 있는 거구나. 벌써 영어 버전이 이렇게 퍼지면서 제가 미국에 알고 지낸 분들에게도 막 링크 보내고, 예, 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라 생각하는데, 저도 막 여러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니까 속속히 반응이 와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얽혀지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청주에 계시는, 또 설교를 보시겠네요. 이제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유튜브 설교를 보기 시작하셨대요. 네, 박영미 자매님 수요일 날 꼭 봬요. 네, 박영미 자매님이 우리 교회 설교도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도 들으시고 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 찬양 선교회에 우리 교회가 베이스로 만든 그 예배 찬양 선교회에 자기가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정하지 않고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여러 교회 예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한 발 한 발 걸어 나오시는 거죠. 또 좋은 소식은 서울 지부에 거기도 지부장도 세우고 이미 서울 지부에 회원들이 이제 속속 모이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서울 근처에 사는, 그러니까 경기도를 포함해서 서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초청해야겠다. 서울 지부로. 예배 찬양 선교회 서울 지부로. 그래서 제가 연락을 돌렸어요. 2명 정도에게. 그랬더니 기쁘게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 찬양 선교회가 찬양 사역, 찬양의 비전을 가진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목표하기로는 그냥 노래를 좋아하고 교회를 예전에 다녔는데 찬양하는 거는 부담이 없는데 교회 나가는 것은 좀 어렵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초청한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에 실망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역시 한 500만 명,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가나안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것입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인데, 가나안 교회인이라고 하는 것이 500만 명, 600만 명인데, 그 중에 제가 2명을 서울 지부에서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찬양 선교회가 찬양에 관련되는 그러한 어떤 모임인데, 거기에 전도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지부의 베이스가 되는 이제 새희망 장로교회가 이제 서울 지부의 베이스가 될 텐데,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좀 흔들리는 사람들 참여해도 됩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정서가 좀 불안한 사람이 있는데 참여해도 됩니까? 예, 얼마든지 참여하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천안지부에서 또 서울지부에서 예배 찬양 선교회를 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이제 차근차근 또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이 같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도와 연결되어진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천안지부는 수요일날 모입니다. 이제 서울 지부는 이제 다른 요일에 모일 건데, 우리 천안지부는 수요일날 모여서 그 수요 예배 겸 천안지부의 모임까지 같이 겸해서 할 건데, 요번 돌아오는 수요일날 천안지부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7시부터 찬양 인도를 원래 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는 7시 반부터 시작하지만 저는 7시부터 찬양을 쭉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늦지 않게 오셔서 자연스럽게 참여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그래서 서울 지부장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서울 지부장도 특성을 또 부탁을 드렸고, 또 이 예배 찬양 선교회의 사무장으로 제가 세운 또 사무장님도 제가 특성도 부탁을 드렸어요. 2분이 오시고 또 이제 박미영 자매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 지부가 오픈되기 전에 우리가 본산지 본산지니까 우리가 먼저 설립 예배를 먼저 드려야겠다 싶어서, 거기는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이 벌써 모임이 구성이 됐고, 우리가 아직 모임 적지만 여기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돼서,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는 예배 찬양 선교회의 설립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께 자유롭게 여러분께 부탁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일에는 수요일마다 매주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찬양 선교회 모임을 겸해서 드려지는데, 제가 이제 헌금함을 따로 별도로 준비해서 뒤에다 두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여건에 맞게 매주 수요일마다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모임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간식들을 제가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사무용품이든 뭐든 아무튼 비용이 들 겁니다. 그 부분에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수요일마다 여러분의 여건에 맞게 그냥 자유롭게 헌금하실 수 있도록 헌금통을 제가 마련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제가 요번에 한 3일 정도를 이제 아프면서 이렇게 쉬니까 모든 스케줄이 딱 이제 중단이 되잖아요. 지금 약간의 여파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막 전쟁을 또 해나갈 때 옆에서 계신 분들이, 함께 동역하신 분들이 같이 붙잡아줘야 또 제가 능력 있게 나가는 것을 그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를 제가 대표 선수로 나가서 이제 막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편 잘해라, 우리 편 잘해라, 국가대표처럼 내셔널 팀처럼 제가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예수 삼교회 대표 선수로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대표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막 12번째 선수가 되셔서 열심히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날 예배 찬양 선교회에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두 장로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두 장로님께서 한 말씀씩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뭐 축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당부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선교 기존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부담 갖지 않으시게 5분에서 10분 정도, 저도 그날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두 분 장로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또 자유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배의 3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3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내가 드릴 때마다 무엇을 쟁취해야 될지, 성취해야 할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가 이 예배의 3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서 은혜와 또 헌신과 또 감사, 찬양, 내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오늘도 되어야겠다, 매번의 예배에서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좋은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기세가 감사와 찬양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는데, 이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원래 어떤 팀이나 혹은 어떤 사업이나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점에 찍혀 있는 상태보다 기세가 한참 할 때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기세를 타기 시작했어, 이럴 때 제일 재밌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함교회가 기세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가 사실 제일 재밌어요. 우리 박영미 박영미가 아니라 박미영, 또 박영미라는 분이 계셔서 박미영 자매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제 예배 찬양 선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지금 와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이미 막 정점에 올라 있는 상태 말고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진 상태에서 목사님께 연락드리게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박미영 자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재밌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기세를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막 응원해서 우리 같이 지금 물들었을 때 같이 노젓자, 지금 열심을 내자, 같이 막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헌신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헌신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물론 은혜도 우리가 잘 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도 잘해야 되지만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더 적극적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여러분은 전혀 그러시는 분이 아니지만 혹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말들보다는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 넘치게 있을 때 이 기세에 불을 붙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볼 때 계속 감사합니다. 또 서로에게도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살아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찬양드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세가 넘칠 수 있도록, 계속 불을 부을 수 있도록,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돼서
이 기세가 우리 예산교회가 쭉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